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조차를 모르고 그리고 부활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부활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오늘 새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크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시고 누구든지 물으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이걸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딱 하나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여기 몇 가지를 여러분 나눠서 얘기할까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파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자, 다 읽을 거 없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이죠.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또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뭐 칠대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어쩌고 하지 말고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32절에 현대의 승기를 보니까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약속에다가 하나 더 현대의 성경 붙였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다시 이것을 바른 성경으로 한번 보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한다면 따라합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다시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린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런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복음은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아니 무슨 복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십니까?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믿음으로 의로 정하시려고, 할렐루야, 먼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해봐, 시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 자 시작.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자, 사도행전 다시 13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 그 이 약속이 또 뭐냐? 이 약속,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에게 전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다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약속의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알았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전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왜 지었냐면 그 아들의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또 하나는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셨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첫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죽으셨느냐? 마태복음 26장
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와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깨달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이 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한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자 5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너 나이도 50도 안 된 게 좀 세상 말을 좀 거치게 말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말린 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건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5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죠.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뭐 한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고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복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이 말은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19절 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시작.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아멘이죠. 다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모든 약속을 이행한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반드시 그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우리가 말하는데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같이 한번 해봐요. 손 이렇게 해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좀 그것도 하나 못 맞춥니까? 이번엔 나에게 해봐요. 그들의 후손인 나에게. 시작. 또 옆에서 그들의 후손인 너에게. 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해. 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그들의 후손인 나에게,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약속, 복음이 또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자,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진 그 약속이 뭐냐? 그 다음에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 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아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게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다 이 말이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아멘. 그래가지고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싶으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포하시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선포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오직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아, 지금 알아들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 다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33절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는 성경을 봐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결의 영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에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보세요.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자,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냐?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22절입니다. 22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만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